반갑습니다. 아멘.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목이 많이 타네요. 평소에는 소리 안 지르는데 왜 이렇게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전할 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곳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문을 엽니다. 문을 여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도 들리고 염소의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보니까 제사장이 양을 잡고 있고 소를 잡고 있고 비둘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각을 떼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발라내고 그곳에서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각든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진 소와 양과 비둘기야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그것을 확실하게 죽입니다. 우리에겐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하여. 그분은 죽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그분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셨다면 아무도 살아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어라. 우리는 이 시대에 죽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죽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 뜨십시오.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짝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에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을 때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중간하게 죽으면 안 됩니다. 양이 어중간하게 죽어있는 척하면 막 이런 거 하면 그 봐줍니까? 완전히 바짝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성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휘장을 자기의 몸으로 찢은 것처럼 우리 또한 완전히 나 자신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고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여기 제가 가장 젊어 보이는데 제가 한번 찔러볼까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더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죽어져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우리 가정의 재물이 돼야지. 내가 교회의 재물이 돼야지. 내가 이 지역의 이 땅의 재물이 돼야지. 한 알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미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알 있는 것은 그 미랄의 역할은 땅에 심겨져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도 완전히 없어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직 아니지요? 맞습니까? 우리 각자가 알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들, 딸들을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 딸들이 속삭이면 누구 얼굴에 먹칠합니까? 밖에 나가서 험한 짓 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부모님께 먹칠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오래 해가지고 시간이 좀 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본문 펴놓으셨죠? 네. 덮으시면 안 돼요. 덮으면 이렇게 설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41쪽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신약 341쪽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4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이루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 바울 형님께서 디모데 어린 종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피할 것이 있고 또한 따라갈 것이 있고 또한 싸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마칠 때에 영생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입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 안 좋은 생각, 내 부정적인 생각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욕심, 그 시기, 질투, 미움, 분노에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피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장 3절 바로 위쪽에 있지요.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준,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 방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여기 두고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학벌, 나의 인간적인 관계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밑에 말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을 요약하면 교만하여진다는 것이에요. 교만하여져서 보십시오. 변론하기 좋아하고 언쟁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두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 세상 방식 이것을 쫓으니까 교만하여져서
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변론하고 자기가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잘났어, 나는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만하여져서 투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싸움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쟁이는 그 말의 그 험담을 통해서 그 열매가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어둠과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말쟁이,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 험담하는 거,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기 방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이익으로 따지는 것입니다. 돈 되냐? 내가 이것 했을 때 돈 되냐 안 되냐? 내가 이것 하면 손해 볼까? 내가 이것 하면 이익이 될까?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을 요약하면 욕심입니다. 욕심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습니다. 회개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되죠?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욕심 또 욕심, 그 죄가 커져서 우리의 삶이 부패해져서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족은 무엇입니까? 이래도 괜찮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피곤하시죠? 이래도 감사, 피곤해도 감사.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앞의 말씀들을 바치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 욕심내면 안 돼. 너 위에서 살면 안 돼. 그것을 다 끄집어내고 이제는 자족하는 삶. 아멘. 세상에 너가 가지고 온 것이 한 가지도 없어. 우리가 이 정장 입고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정장이 벗고 갑니다. 우리가 한 개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그러한 시대가 돼서 마스크를 썼는데 우리는 마스크도 다 벗고 가는 것입니다. 한 개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자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일시적입니다.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가 길면 3, 40년 잠깐입니다.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없으니 그 곧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부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이 부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는 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곧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화스러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돈이 수만큼 막 평생 못 써도 될 신혼집이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200억이더라고요. 200억. 태양의 후예 찍은 그분이 계신데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유튜브를 타고 다 나가기 때문에 200억이더라고요. 그거 평생 우리 있어도 못 쓰는 돈 아닙니까? 근데 신혼집이 200억. 저 여러분들의 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좀 나눠 써도 될 텐데, 그죠? 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아니고 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피하고 너가 원하는 것들을 피하고 말쟁이 피하고 그러한 삶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뜻은 사라지다, 도피하다, 도망하다. 그곳에서 너는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피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5절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안 주겠냐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공의 기준이 복의 기준이 부가 아닙니다. 잘 나가냐 출세했냐 돈 많이 벌었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는 것입니다. 너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너 지금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절대로 세상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너 주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기도하십시오. 성공의 잣대를 자녀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피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피합시다. 잠도 좀 피합시다. 피곤하지만 잠도 좀 피합시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뭐지?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따르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따르다, 서둘러 가다, 달려가다 라고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서둘러 가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온유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한다 해도 뉴스를 보니까 경비원 하시는 분이 120에서 150 버시는데 10년간 모아가지고 1억 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돼서 줄줄이 기부의 행렬이 이어진 걸 보게 되는데, 그 정년퇴직해가지고 경비원 하면서 10년 모은 금액을 10년 1억 모으려면 120에서 150 버는데, 적금하면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최소화하고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10억, 100억, 1000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결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이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따르라, 서둘러 가다, 급히 가다, 달려가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바라고 너가 꿈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쫓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계셔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 계시다가 십자가 안 지시고 계속 계시다가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옆에서 귀신 쫓아주시고 병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쪽잠을 주무시지 않습니까? 저도 쪽잠 좋아하는데 배에서 이렇게 쪽잠을 예수님이 주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또 수많은 아픈 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또 헐벗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퍼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서 10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학자는 이 눈에 안 좋은 그런 병이 있었다고도 말하고 또 간질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간질이 있다면 설교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으켜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쓰러진다 세보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설교하고 또 병이 올라와가지고 또 쓰러진다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덕이 됩니까?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사모됩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 죽게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너가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만할까 봐. 아멘.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 것을 소중히 여깁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더 드러냅시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난 잘한다. 나는 이만큼 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도장을 꽝 찍어주십니다. 그것이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면 무엇 합니까? 계약서를 쓰죠. 그럼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 집 내 거 아무도 못 건드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너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너는 내 거! 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끝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나 같은 자에게 끝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지금 본문 말씀을 딱 책갈피해 놓으시고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뒤에 있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2절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셀로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아멘.